자, 오늘 우리 충성의 달 세 번째 귀한 말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진리를 양보해서 너에게 주는 것들 바로 그것들을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구원받고 교회 한 지체로 함께 모여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우리를 특별히 만드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제사함을 얻으며 이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계속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모로 섬기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고대하고 계속 다른 죄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에 참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성공하는 그런 귀한 어린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장년부가 이번 여름 캠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참 주님 안에서 교제와 또 그 뜻 안에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는 놀라운 또 캠프가 되도록 잘 준비되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6개월 동안 또 신실하게 일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신실하게 이 기록된 말씀, 아버지께서도 신실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신데 저희들 신실함을 어떻게 그 목표로 하고 비전을 보고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목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주 복이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확 닥습니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실한 사역자는 좋은 군사와 같다. 따라합시다. 좋은 군사와 같다. 네. 야, 우리는
좋은 군사를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신실한 사역자는 좋은 군사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사역자는 법대로 하는 경기자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법대로 하는 경기자. 예, 자자가 빠졌네요. 법대로 하는 경기자와 같습니다. 세 번째, 신실한 사역자는 열매를 얻는 농부와 같습니다. 열매를 얻는 농부와 같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자매님들만 제외하고. 예. 자녀들이 또 군대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군대에 대해서 문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좋은 군사다. 야, 법대로 하는 경기자다. 열매를 얻는 농부. 주변에 익숙합니다. 경기들 우리 보니까 또 농부들이 그 열매를 먹으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네, 세 가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란 진실하게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는 환경 여건에 따라 쉽게 변하는 자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전수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자에게 이런 계승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한 사명입니다. 다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골라서 또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계속 신실한 사역자를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전승 또 이렇게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벵갈 고무나무 물을 주는데 이렇게 새순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멋지다. 이 장래성이 있는 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 입구에 보면 벵갈 고무나무가 딱 한 그루 서 있는데, 그래 여기 잘 자르면 입구에 두 그루가 매일 우리 들어올 때 기쁘게 환영을 해줄 것이다. 그 나무를 보면서 장래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천리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순이 잘 나고 있거든요. 아주 이 나무 장래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자, 어저께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는 거와 쫙 보니까 앞으로 교회 장래가 기대된다. 가정들의 장래가 기대된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 강습회 여기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주고 또 함께하는 거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거기 우리 교사들이 아주 열정이 다 카톡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 볼 때 장래성이 있다. 또 우리 캠프에 간 우리 청년들 또 이런 준비를 하는 거 볼 때 장래성이 있다. 여러분들 그 나무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수인 장래성을 보는 것처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그런 모습을 보면 장래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나무를 위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돌봐주고 약을 쳐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장래성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연속성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볼 때 교회 장래는 매우 밝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와 이 후원이 우리 사역에 큰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먼저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들은 아니거든요. 왜?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어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디모데가 할머니와 특히 어머니가 아주 믿음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때 바울 사도가 믿게 됐거든요. 1차 선교여행 때. 자, 2차 선교여행 때는 믿음이 성장 성숙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사역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이제 함께 사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아 너는 그랬습니다. 아들도 종류가 있죠. 육신적으로 낳는 아들도 있지만 복음으로 낳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들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풍성하고 너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려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야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점점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죄 위해서 죽은 것도 사람마다 은혜가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엄청난 은혜로 와닿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와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의 태도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녀도 있고 아이고 엄마 날 낳아주셨어 그 정도로 아는 어린아이 같은 어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마음이 강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고 내가 느껴지고 공감한 부분이 충만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은혜를 많이 아는 게 좋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어떠냐 그 안에서 강하게 서야 됩니다. 상담할 때 가볍게 상담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8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전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자주 읽어야 돼요. 이제 수요일 날 요번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래야 알지 예수님 내 죄를 왜 죽었다 그래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서는 은혜가 강한 것이 아니죠. 진짜 그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내가 느껴지고 공감하고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알아가야 돼. 그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야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탈피해야 됩니다. 옛날 어린아이들은 좀 바라는 것만 있고 부모님의 은혜는 모르잖아요. 신앙도
이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철든 성도죠. 철든 성도.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게 이제 아들아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러면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 바로 그것은 뭘까요?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지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그 사람이 계속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사역자에 의해서 계속 바톤 터치가 돼야 되겠죠. 사역도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그러면 신실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3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디모데 너 예수 그리스도의 너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신실한 사역자는 좋은 군사와 같은데 좋은 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좋은 군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을 잘 견디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좋은 군사는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십자가의 군병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부분에 믿음 생활을 하면 고난이 있거든요. 주님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저희들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역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없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군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은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고난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릴 수가 있습니다. 참 맞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다져진 군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이라든가 좋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고학력이잖아요. 신체 건강하잖아요. 잘 먹어서. 이제 거기서 잘만 훈련받으면 세계 최강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요. 월남전에서 싸운 거 보세요. 미군들은 그렇게 못 싸운다고. 한국 사람만이 베트콩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군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한국 군인들 훈련받는 거 보면 해병대나 공수부대 훈련받는 거 그들이 와서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있으니까 전부 다 전문대 이상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학력이. 자, 뭐든지 재원이라든가 사용 방법을 신속히 익힐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잖아요.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가 있대야 되잖아요. 원조에 줘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력에서 빨리 터득을 한다고요. 뭘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도와주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훈련 받을 때 뭐가 필요하다? 인내라 이거였어요. 예.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인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수부대에서 7년간 훈련받은 우리 황재영 형제. 황재영 형제는 어디 내놔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쓰일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제대한 군인들의 공감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거 인내. 그런데 저는 3년 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기상나팔이 싫어요. 아침마다 기상나팔이 부는데 일어나기 싫어. 좀 더 잤으면 잤으면. 그래서 휴가 가면 많이 자야지. 제대하면 많이 자야지. 그래서 군인들은 어디 가면 조는 게 군인이에요. 잠이 모자라 가지고. 왜? 밤에 보초 서야 되니까. 또 보초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훈련, 특별한 훈련을 전쟁을 대비해서 견뎌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도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아니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반 사람들 볼 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미 그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부지런한 사람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은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은 견뎌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참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이걸 간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망원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계속해서 31절까지요. 시작.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시느니라. 엄청난 사역의 어려움이었죠. 이렇게 했으니까 디모데 보고 야 인내밖에 없어.
너 견뎌내야 돼. 복음의 사역자로서 견뎌내야 돼. 예. 이런 복음의 사역자들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죠. 십자가 군병 강해죠. 진짜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진통제를 먹고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주일날 공휴일인데 뭐 여행 삼아서 뭐 교회 신앙을 하면 더 좋고 이런 자세로 와서는 십자가의 군병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좀 더 힘냅시다. 먼 거리에서 좀 더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뭐 고난을 견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은 뭐다? 고난을 견디는 거다. 두 번째,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문에. 군인은 이제 훈련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 꼭 군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대학교 딱 들어가면 19살 때 이제 신체 검사 받으러 오라 그런다. 그리고 만 20살 되면 원래 군대 가야 해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군대에 가서 명령에 복종해. 명령에 복종해, 군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상관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4절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군대에 들어가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를 했어요. 충성을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명령의 복종은 군인 정신의 핵심이며 생명도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누구예요? 에녹. 자,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자 이랬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그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과 같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이 자 나도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저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면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신실한 사자, 즉 심부름하는 자인데 그 말이죠. 사자, 뭐 대사, 뭐 심부름.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한다고 했어요. 종들이 주인의 혼을 시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직장에서요 상관들을 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뺀질뺀질해서 자기 이익만 찾고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해서 사장이 나를 돈을 주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시원하게 해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인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맞죠?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종들은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되고 신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생활 우리 기백경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관을 기쁘게 하니까 아주 상관도 우리 기백경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군대 생활 쉽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 생활이 좋더라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간식 주고 군대 체질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목사는 뭐 시원하게 해야죠.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그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시종 분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너무 좋지요? 따릅시다. 신실한 사역자는 좋은 군사와 같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 군사 같다. 두 번째, 신실한 사역자는 법대로 하는 경기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경기는 그 규칙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우승해도 이겨도 법을 잘못했다 안 되잖아요. 나중에 비디오 판독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자는 중요한 것은 규칙 법대로. 그러니까 경기는 다 이렇게 법을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서로 이겼다가 싸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룰 같은 법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서 이겨야 하지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이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 종목마다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그 규칙을 숙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헛방을 치는 거죠. 공중에다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은 규칙을 잘 지킨 가운데 우승한 자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바르게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 해놓고 상 달라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이 사사기 지나고 사울왕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만큼 번제 제물과 희생 제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위가 되고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아름답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할게요. 지금 사울왕은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폐위가 됐지만 가장 잘하는 왕이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더라. 따라합시다. 요시아 왕. 야, 이렇게 순종을 해서 요시아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캠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다른가인데 구원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맞추고
자기들의 행위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이단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침례나 세례나 따져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침례예요. 맞잖아요. 뭐 세례나 영세나 뭐 볼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침례라니까요. 법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자, 왜? 아니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교회에 준 대사명이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침례를 주라 그러는데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겨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기면 안 되죠. 거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어겨버리면은 누구 말 떠나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절에서 바꾸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세례나 그 영세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다 침례받았잖아요. 성지순례 가도 그 가보면은 침례터지 그게 세례터예요? 한국말로는 세례터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 세례터가 어디 있어요? 세례는 터가 필요 없어. 물에 찍으면 되는데 무슨 터가 있어요? 침례는 받으려고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왜? 기뻐야 되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신실한 사역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업세역 가면 너 왜 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네 마음대로 고치냐. 이제 오히려 책망했겠죠. 그래서 맞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신실한 사역자는 좋은 군사와 같아. 너 신실한 사역자는 법대로 하는 경기자와 같다. 법대로 하는 거 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기는 법대로 하니까요. 세 번째, 신실한 사역자는 어떻게 열매를 얻는 농부와 같다. 6, 7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이 조금 여러분들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아니 내가 수고하는 농부, 내가 농사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수고를 했으면 내가 처음 맛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이 신실한 농부가 열매를 얻는 것과 같다는 걸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사역자는 열매를 얻는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농사가 되나요?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뭐 그거는 다 죽이고 열매를 먹지 못하지요. 농부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농부들은 기다림, 인내, 수고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부는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해서 그 위에 씨앗을 골고루 뿌리고 알맞게 덮어줘야 합니다. 농작물을 성장을 저해야 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맞게 거름을 주고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농작물이 다 자랐을 때 제때 수확을 해야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열매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비벼서 먹어보고 따가지고 대충 이렇게 씻어서 먹어보면 그대로 시큼달콤하면서 맛있죠. 뭐 시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 이런 농부들이 수고했을 때 곡식을 얻는 기쁨, 열매를 얻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진짜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자라요 빨리. 열매가 지금 이제 여름에 한창 자라고 있거든요. 빨리 자라면 좋은데 곡식도 빨리 어떻게 뽑고 싶어. 정말 쭉 늙히 있으면 늙히고 싶어. 그거를 뭐 이렇게 좀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맞는데 그게 되나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자라고 시간이 돼야 익다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덜 익은 거 먹으면 아주 몸이 나쁘잖아요. 토마토는
익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게 그냥 열매만 바라보는 인내가 어떻습니까? 아니 풀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레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줘야 되잖아요.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신실한 농부는 이렇게 열매를 제대로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그렇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지제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내 육신과의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의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이거든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러 나갈 때에 로마에 써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갈 때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또 4장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들어질 때가 되었고 떠날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때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 우리가 요절도 그 암송을 했었죠. 예? 암송할 때 뭐라고 암송을 했습니까? 그 암송에 보면은 말세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말세를 만나면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세를 만난 이때 자기가 마지막을 두고 사역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이 세상 징조들이 주님 오심이 가까워왔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 불안하고 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역은 계속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떠난다 이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야, 너 이렇게 계속 사역을 신실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자신을 두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집 정리해가지고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가면은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바다로 들어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한가루에 사과를 심는다 그런 말인데 이게 스피노자가 얘기했냐 루터가 얘기했느냐 주장이 다르지만 또 이해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자,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또 가을에 팬데믹 지금 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가을에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을 오늘 성경학교에서 캠프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전부 재림에 대해서는 긴박했어요. 그때부터 재림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오시오. 그때도 긴박했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긴박하게 하면서 이 말씀이 긴박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대로 말씀이라고요. 역시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신실한 사역자로서 좋은 군사와 같이 주님 사역하고 법대로하는 경기자와 같이 하고 열매를 얻는 농부와 같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사명은 뭐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5월 5일도 얘기하지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늘도 가야 돼요. 세계로 가야 되고 이웃으로 가야 되고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그랬잖아요. 오셔도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세대나 어느 시에나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대사명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가을에 뭐 팬들이 또 다시 코로나19 뭐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학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상황 가르쳐.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주님의 사역,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너에게 부탁하는데 또 너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에게 너가 또 사역을 부탁할진데 아니 오시기 전에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실한 부탁 또 너가 다른 사람을 안 오시면 계속 해야 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은 중생의 달인데 올 한 해 상반기 잘했지만 하반기도 동일하게 군사와 같이 법대로 경계하는 자 같이 열매를 얻는 농부와 같이 안 오신다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세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대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역의 지금 목표를 가지고 사역자의 귀한 자세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